안희 목사님께서 온유함을 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제 아내가 정말 못하는 거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식물을 가꾸는 일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성도님들에게 난과 화초를 선물 받아서 집에서 길러보았지만 한두 달 정도 되면 벌써 시들시들하고 아무리 정성을 기울여도 저희 집에서는 이상하게 화초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어딘가서 이런 말을 했더니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부 사이가 너무 좋으면 식물들이 질투를 해서 오래 못 사는 거라고. 믿거나 말거나이겠지만 저희 집에서는 사실인 듯 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모 방송국에서 뉴스를 보다가 열심히 가꾸어도 잘 자라지 않는 난에 대한 보고를 보고서 왜 저희 집에서 식물이 잘 못 자라는지에 대한 조금의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뉴스의 골자는 우리가 축하의 의미로 주로 선물하는 상당수의 난이 이미 애초부터 살지 못하는 상태로 판매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첫째는 서로 나는 난이 3개에서 6개 정도가 서로 합식해서 심어진다고 합니다. 난의 속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자라는 환경이 다를 텐데 그걸 한꺼번에 모아놓았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난을 판매하는 분들이 이렇게 3개에서 6개 정도로 합식하는가? 그래야 이뻐 보인답니다. 사람들은 견물생심이라 하여서 예뻐 보여야지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난이 오래 못 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난이거나 또는 뿌리가 내렸더라도 이미 뿌리가 썩은 상태로 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뉴스에 보도된 화분 중에는 큰 돌이 계속 많이 깔려있는 화분도 있었고 심지어 뿌리를 뽑아보니까 흙이 들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땅콩 껍질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난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돌이 크면 그 난의 뿌리가 미세한데 그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들어갔다 하더라도 땅콩 껍질이 들어가 있으면 들어간 뿌리가 그 자리에서 썩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난과 화초를 포함한 모든 식물의 생명의 뿌리는 역시 뿌리에 있습니다. 아무리 잎사귀가 시들시들해도 뿌리가 건강하면 약간의 돌봄만으로도 화초는 자라고 나무는 살아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잎사귀가 파릇파릇해 보여도 뿌리가 썩은 나무 화초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썩은 나무에서는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력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결정한다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당연히 운명을 바꾸고 싶은 사람은 운명의 뿌리가 되는 습관을 바꿔야 될 것이고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습관의 뿌리가 되는 행동을 바꿔야 될 것이며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행동의 뿌리가 되는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뿌리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성경은 생각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에도 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의 뿌리가 되는 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한마디로 지혜에서 사람은 생각이 나오고 이 생각에서부터 말이 나오고 말로부터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건강한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건강한 지혜는 건강한 생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생각은 건강한 말과 행동을 만들어내므로 결국은 운명이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야고보서 3장을 거의 끝마무리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3장은 사실 말로부터 시작된 책입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여기서 말에서 지혜로 전환을 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말의 궁극적인 뿌리가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말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이 야고보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정확히 성경적입니다. 야곱은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는 누군가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는
하는 말로 자기를 증명할 것이 아니라 선한 삶으로 자기를 증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서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이 삶을, 특별히 건강한 삶을 만들어내는 성품을 온유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한 사람 인생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온유한 성품이 생길 것이고 그 온유한 성품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건강한 삶이 나온다는 겁니다. 선한 삶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온유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대부분의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온유함으로 번역되어 있지 않고 겸손함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본문에서 야고보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다른 사람을 대우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서의 온유함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생각하는 겸손함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처음 시작할 때 야고보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선생되기를 많이 되지 말라고, 선생되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본문을 강의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선생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선생 되지 말라는 말도 아니라고, 선생이 되는 것이 무서운 일이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강의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거짓 교사들이라고 한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자라고 있던 성도들이 그 거짓 교사 때문에 잘못 자라는 일이 벌어져서 야고보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스승되면 안 된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성경에는 크게 두 종류의 거짓 교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진리에서 완전히 잘못된 거짓 교사들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그런 사람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활동하던 시절에 상당수의 지도자들 중에 부활과 관련해서 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 때문에 잘 세워놓았던 믿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성도의 삶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교사들 중에는 진리의 내용은 틀리지 않은데, 진리는 맞는데 그 사람이 사는 삶이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거짓 교사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삶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 20절 23절입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물론 성경이 말하는 거짓 교사는 처음에 말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그릇되어 있는 사람들, 그게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두 번째 부류, 말은 정확한데 진리를 말을 하는데 삶으로 그 진리를 증명하지 못한 사람을 거짓 교사라고 말하는가? 결국은 영향력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삶에서 그 말씀이 드러나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합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면 내가 안 믿겠다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가 사는 삶이 틀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 못 믿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변화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실족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당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틀렸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정확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 정확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조롱당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조롱당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조롱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이것입니다. 차라리 틀리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가르치는 하는데 살지를 않으면 결국은 그것이 더 무서운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진리 자체가 틀린 사람은 구별해내기가 쉽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알거든요. 엄마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엄마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거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다 맞거든요.
하는 말이 정확히 다 맞기 때문에 의심 자체를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그 사람 가까이 가다가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실족을 해버립니다. 이 자리에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에 끊었던 분들 좀 있으시죠? 교회 잘 다니는 권사 시어머님 때문에. 없으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헌금 하세요. 그런 시어머니 굉장히 많아요. 그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가 싫은 것이 아니라 그런 시어머니를 만들어낸 교회가 싫어가지고 안 다닌 분들이 우리 주변에 꽤 있습니다. 장로님 시아버님이 싫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며느리들이 종종 있습니다. 진리가 틀린 게 아니죠. 그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사람이 틀렸기 때문에 결국은 거짓 교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야고보는 한 사람의 지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는지는 말로 구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그 삶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품이 어떤 성품인가? 온유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겸손함이라고 그랬죠. 왜 겸손함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르치기 전에 내 마음에 겸손히 먼저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킨 다음에 너에게 나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서 역사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서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되고, 내 배우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되는 것이고, 내 직장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그것을 야고보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삶을 보았지,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지 너희가 내 삶을 보았으니까 내가 주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는 사람처럼 살으라고, 내가 사는 삶처럼 살으라고. 한마디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현장에서 먼저 역사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삶에서 먼저 역사한 거예요.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을 가지고, 그는 변화의 근거를 가지고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처음부터 읽어온 분들이라면 본문에서 야고보가 언급한 온유함이라고 한 단어가 여기서 처음 쓰인 것이 아니라 이미 1장에서 한번 쓰였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는 온유함이라는 말을 1장 21절에서는 말씀에다가 적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적용시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갖다 퍼주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키라고. 그런데 야고보가 이 말씀에게 적용했던 온유함을요, 지금 어디에다 적용하고 있는가? 지혜에다가 적용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는 동일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동일선상에. 그리고 말씀과 지혜를 대하는 태도는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온유함이어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 왜 말씀과 지혜가 동일선상에 존재하는가? 성경적으로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말씀과 지혜는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을 합니까?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두려워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를 두려워하는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합니다. 상사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당연히 야고보 관점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말씀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드러난다는,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하여서 자기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온유함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하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며 이 지혜가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통하여 영감이 되어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근본적으로 말씀이지만 이 땅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 땅에 말씀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왜 주어졌는가? 네 가지 역할을 하라고 주어졌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그리고 이 네 가지 역할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무엇입니까? 선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말씀 안에서 교훈 받을 겁니다. 책망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 의로 교육도 바르게 함도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도 받을 겁니다. 이 의로 교육 받는다는 말 훈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 선한 일을 하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거 성경을 쫙 빼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부터 시작된 지혜가 이 땅에서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결과는 삶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해서 주어졌다고.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주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주어졌다고. 그러니까 야고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누군가가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자기에게 먼저 적용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온유함으로 삶으로 변화를 보여야 된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로 능력이 되려면 누군가를 가리키는 현장에서 능력되기를 소망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돼야 돼요. 여러분을 먼저 변화시키는 능력이라야 그 말씀이 다른 누군가도 변화시켜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라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습관처럼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 문화에 익숙합니다. 여러분 주로 언제 은혜를 받으십니까? 혹시 저 말은 내 남편 들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내 남편이 오늘 안 와버렸네, 그때 은혜 받지는 않습니까? 저 말은 나하고 지금 트러블 관계에 있는 그 직장 상사가 들으면 참 좋았을 말인데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았어요. 저 말은 내 속을 썩이는 그 큰아들이 좀 들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서 은혜 받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할 때는 은혜를 쏟아버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언제 은혜가 됩니까? 변화가 일어날 때예요. 여러분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날 때가 아니라 내가 변화가 일어날 때가 은혜 받는 거지, 여러분은 가만히 있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본적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온유함으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고. 내 자신이 생각이 달라져야죠. 내 자신이 태도가 달라져야죠. 내가 하는 행동이 달라져야지. 그래야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은혜는 교회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를 들은 거예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언제 은혜 받는가? 삶에서 여러분의 말이 바뀔 때 은혜 받은 거예요. 삶에서 여러분의 태도가 바뀔 때 은혜가 받은 거예요. 삶에서 여러분의 행동이 바뀔 때 그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귀로만 은혜 받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말씀을 퍼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게 먼저 적용하여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선한 열매 맺을 때까지 씨름하고 내 변화된 삶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편 야고보는 이렇게 온유함으로 그의 삶의 변화를 가지고 가리키는 선한 선생님들도 있지만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온유함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반대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시기심은 질투, 적개심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다툼이라고 하는 뜻은 당을 만들어가지고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는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적개심이라는 것을 주고, 또 자기가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내 세력을 규합시켜서
교회를 혼란 속으로 밀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호도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지혜는 나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온유함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싸움은 내 안에 있는 거지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근데 거짓 교사들은 그들과 싸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자기 말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고 자기 말에만 좌지우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유함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라면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은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15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야고보는 독한 시기와 다툼도 역시 지혜에서부터 왔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생각과 감정은 거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뿌리라니까요. 근데 야고보 관점에서는 두 가지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위에서 오는 지혜가 있고 땅에서 오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땅에서 오는 지혜는 결과적으로 여기 보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특징이 있다면 두 가지 특징이 있대요. 정력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랍니다. 여러분, 정력적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주 단순히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본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창조되었어요. 근데 타락하면서부터 이 본성이 바뀌어버렸죠. 어떤 존재로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존재로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범죄한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범죄한 이후부터 인간의 모든 본성 안에는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다스리고 싶어 해요. 자기의 영향력이 쫙 퍼지기를 원해. 다 자기 말만 들어야 돼요. 다 자기 영향력만 받아야 돼요. 자기가 말하면 꼼짝도 못 해야 돼요. 자기가 말하면 사람 음시질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싶어 한다는 게 사람이 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면 여러분 남편이 움찔하고 말하면 쫙 째려보면은 팍 안방으로 도망가고,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하면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남편 길들이기, 아내 길들이기, 자녀 낳으면 자식 길들이기. 다 내 말 듣게 하고 싶어요. 다 내가 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놓여있는 상황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가 통치하고 싶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말이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거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하고 자기가 다스리고 싶어하고 자기 사람 만드는 거.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 사람 만드는 곳 아닙니다. 장로님 사람 만드는 곳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 만드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도록,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정욕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귀신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곳에서 사람이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나누어져야 될 곳에 사람의 말이 나누어지니까, 그래서 귀신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또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으로요, 내 꼬봉 만들 수 있어요. 꼬봉이란 말 써서 죄송해요. 내 부하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얼마든지 내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게 또 만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가 아니랍니다. 그건 지극히 땅에서 온 지혜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땅에서 온 지혜가 왜 위험합니까? 그게 16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 뭘 만들어내는가? 혼란과 모든 악을 만들어낸답니다.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비슷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하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대는 비록 달랐지만 사울 왕과 그리고 세례 요한은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다 자기 뒤에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울 뒤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있었고, 세례 요한 뒤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분이 계셨습니다. 다 괴롭죠. 제가 담임 목사 되고 나서 제안할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여보,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당신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나면 어떨 것 같아? 뭘 어때요? 괴롭죠.
뭐 당연한 거 아니고 뭐 물어봅니까? 여러분, 나보다 잘난 사람 보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보다 이쁜 여자 보면 기분 좋으십니까? 안 좋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저도 저보다 키 큰 사람 보면 기분이 안 좋아요. 저도 내려다보고 싶지, 올려다보면 누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나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괴로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반대 행동을 합니다. 사울은 괴로움을 표현을 해버립니다. 인간의 괴로움을. 근데 세례요한은 믿음으로 그걸 승화시켜버려요. 긍정적인 얘기부터 하죠. 세례요한이 활동하던 시절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이런 겁니다. 혹시 세례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왜냐면 누가 보아도 그 사람은 메시아 같아요. 광야에서 살고요, 욕심도 안 부려요, 하나님 말씀에 해박해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사람이 메시아라면 따르고 싶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세례요한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 어떻게 하는가? 자기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고 30년 가까이 뒤에 이제 등장한,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어릴 때부터 주목받았던 인물이고 예수님 30년 후에 주목받았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딱 등장하자 이렇게 손가락을 딱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내가 말했던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랬고 내 뒤에 오는 이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저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사실 이런 메시지는요, 세례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은 굉장히 기분 나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자기 목사님, 자기 스승님이 넘버 2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넘버 1이었는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넘버 2가 돼버렸어요. 시기와 분노가 가득합니다. 어느 날 이 제자들이 세례요한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요한 3장 26절, 아니 세례요한이란다, 요한복음 3장 2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독한 시기가 생겼어요. 선생님이 어저께 말씀하셨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그분이 저쪽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글로 가버립니다. 이러 어쩔 겁니까, 선생님?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요단강은 세례요한 거였습니다. 아주 단순히 말하면 요단강은 세례요한의 나와바리였어요. 예수님이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여긴 내 땅인데, 내 구역인데 할 거면 갈릴리 바다 가서 하시지 왜 여기서 하시냐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야고보가 말하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그 마음속에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요한복음 3장 27절로 30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정말 근사한 고백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고. 그리고 그가 잘 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기쁘다고. 정말로 세례요한 안에는 욕망이 없습니다. 시기가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당신보다 설교 잘하는 부목사고 뭐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더 잘하면 되지.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더 최선을 다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극 주려고 그런 분 보내셨다면 내가 자극받아서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대부분 목사님은 쫓아내버리니까. 전 쫓아내지는 않고 내가 자극받아서 열심히 하겠다, 그 정도 되면 좋지요. 근데 세례요한은 어떻게 말했다고요? 그가 잘하면 좋지, 내가 쇠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가 흥하였고 나는 쇠하였다. 저는 아직 그 정도는 못 되나 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 안에는 정욕이 없습니다. 자기가 다스려야 된다, 모든 사람은 내 뒤에 줄 서야 된다, 내 말만 들어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어도 괜찮지, 나 안 따라도 괜찮지, 저분이 진짜니까 저분에게 가야지. 저는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만 잘 돼야 되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세례요한이 자기를 내려놨다고 망했느냐? 절대로 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세례요한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왜 큽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나 다 정욕적인데 다 내 말 듣게 만들려고 하고 내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영향력을 뺀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서, 말씀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영향력을 빼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저도 좀 그런 목사 한번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설교 잘해가지고 그래 당신이 흥하니 내가는 못 나가겠고 교회 개척해서 나가면 도와주겠노라고. 우리 교회가 나중에 진짜로 저 꿈이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목사님들이 잘하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뜻을 모아서 제2의 사랑과 은혜교회, 제3의 사랑과 은혜교회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다 사랑해요, 정말로요. 그리고 평생 동역하고 싶고 평생 형과 동생으로 그렇게 자라고 싶고 우리 아이들도 또 다 형제처럼 자라서 또 그 안에서 서로 결혼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정욕이 없어져야 돼요. 식이 없어야 돼요. 다툼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신 뒤에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을 가지고 있던 사울은 굉장히 정욕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났을 때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은 블레셋 사람들이 큰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온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큰 문제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누구도 못 이기는데 그때 누가 나섰습니까? 다윗이 나섰습니다. 다윗이 나서가지고 믿음으로 골리앗을 제압했어요. 그리고 그 승리가 큰 승리였고 돌아올 때 여자분들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나 했어요. 노래를요. 사울이 죽인 것은 1000이고 다윗이 죽인 것은 10,000,000이라고. 다윗이 10배나 더 많은 일을 했다고 그래버렸어요. 사울의 마음 가운데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게 아니라 사무엘상 18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10,000,000을 돌리고 내게는 1000,000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이때로부터 그 마음 가운데 독한 시기가 생긴 겁니다. 다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철저하게 다윗을 죽일 생각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왜 등장한 겁니까? 사실은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다윗이라는 존재는 등장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 선택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못나서 그런 거지,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그랬어야죠. 또 심지어 여러분 다윗에게 왜 사람들이 10,000,000을 돌리고 사울에게 1000,000을 돌리는 겁니까? 골리앗이 앞에서 있어 그렇게 조롱하는데 사울이 안 나간 거 아닙니까? 사울이 나가가지고 믿음으로 제압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했겠죠. 우리 왕 사울은 위대한 왕이라고, 사울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그러지 않겠냐고요. 근데 사울이 안 나가서 다윗이 나간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도 사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가 죽어야지 내 나라가 온전히 선다고. 저가 있는 나는 내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없다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자기의 인기가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관심이 다윗에게 다 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지배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혼란과 온갖 악이 동원됩니다. 여러분 왜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랑 싸웠어요. 근데 이때로부터 이스라엘 누구랑만 싸우는가? 다윗이랑 싸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건져낸 다윗하고 왜 이스라엘 싸우냐고. 누구 때문에요? 사울 때문에요. 사울이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지니까 민족이 혼란으로 빠져들어 버립니다. 혼란으로만 가니까 그 다음부터 온갖 악이 동원됩니다.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하고 자기 딸하고 다윗을 결혼시켜요. 그리고 죽이려고, 가까이 두고 죽이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죽일 사람을 사위로 받아들이면 그 사위 죽으면 자기 딸 과부 되는데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배하려고 따지면. 더 나쁜 이야기도 해드릴까요?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울을 살려줘요. 안 죽여요. 그런데도 사울은 끝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땅에서 오는 지혜, 정욕적인 지혜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독한 시기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다툼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혼란을 가중시켜요. 그리고 그 혼란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약을 동원해요. 멈추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사울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왜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누군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있다면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생기십니까? 다툼이 생깁니까?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반드시 혼란을 야기시킬 거예요. 어려움을 가중시킬 거예요. 그리고 악을 동원할 거예요. 그리고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절대로 못 이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의 편에 서지 않으세요. 하나님 절대로 악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기세요. 결국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위에서부터는 지혜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너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심지어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그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을 죽여서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원리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삶의 원리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의 총합이신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을 따라 지혜로, 온유함으로 내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은 생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한 발짝 더 간다고 그랬습니다. 생각의 뿌리가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도 두 갈래로 온답니다. 위에서 오는 것이 있고 땅에서 오는 것이 있답니다. 위에서 오는 지혜는 근본적인 특징이 온유함이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저 말씀은 내 남편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말씀은 내가 드려야 되는 말씀이라. 어떤 말씀을 주시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군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군요.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그건 온유함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오는 지혜는 그렇지가 않답니다. 정욕적이랍니다.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저들을 죽여야 돼요. 저들을 죽이기 위해서 시기심이 불타오르고 다툼이 불타오르고, 그리고 이 시기심과 다툼이 결국은 소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소요를 해서 이기기 위해서 온갖 악을 동원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어떤 지혜가 있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공급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공급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까? 바라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만 오기를,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텐데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라고 하는 찬송가 212장 찬양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따라 겸손하게 내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하면서 사는 건 정말로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찬양 가사가 그래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변화되지 않는 내 남편을 보면서 내가 안 변해서 내 남편이 안 변하지, 이런 말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내가 잘못 키워서 저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기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 그렇게 하랍니다. 그렇게 하랍니다. 목사가 안 변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안 변해서 우리 목사님 안 변하다, 그렇게 하랍니다. 성도들이 안 변하는 걸 보면서 목사님 내가 안 변해서 우리 성도들이 안 변하다 보다, 그렇게 하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랍니다. 그리고 그 길에만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변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독한 시기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혼란의 중심에 서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그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죄악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공급받으라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지혜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어떤 상황 앞에 놓이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태도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로부터 시작하여 화목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절대로 분열의 중심에 서지 하지 마시고 혼란의 중심에 서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부활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